예, 오늘 오전에 말씀의 제목이 마침내 나타난 하나님의 의, 마침내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3부 기도에는 그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3부 예배에 나온 분들은 정말 특강의 특강을 듣는 겁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서 말씀을 잘 먹으면은 우리 영의 보약이 되어서 우리를 영만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육체도 건강하게 하고 또 오늘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복, 어떤 복이에요? 서리풀에 가서 먹는 복. 서리풀에 가서 먹는 복. 이 생각지도 못한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받아 먹으시되 말씀이 보약이에요. 말씀이 보약.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육체를 살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받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다. 저주 상태에 있다. 율법의 저주다. 율법의 저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그 두 번째 기회가 뭐라고요? 율법. 그런데 그 율법도 지키지 못하였으니 이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 그 율법도 지키지 못하니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 10절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이것은 신명기 27장 한번 찾아봐서 한번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찾아서 율법의 저주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 모든 사람들이 율법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저주에 갇혔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구약 시대에 복음으로 산 사람이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하신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 복음은 신약 성경에 갈라디아서에서 비로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아브라함이 그 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신명기 27장 28 27장 28절 27장 28절 다 같이 찾았습니까? 26절. 아이고, 안 들어오네. 안 들어오고 계시네. 27장 2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렇게 언약을 맺었다. 그 뜻입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저주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네가 이 율법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저주는 새롭게 임하는 저주가 아니라 이미 받고 있는 저주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저주에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이 율법의 말씀을 항상 지켜 행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이방인들은 더욱더 그렇지요.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였고 율법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우상 숭배를 행한 그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 중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로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가 어떤 것이냐? 28장에 15절 이하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중요한 것만 봅니다. 16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강주리와 떡반죽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 저주를 받은 사람의 가장 특징적인 형태가 어떻게 해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들어간다는 말은 좀 잘 되는 거예요. 좀 잘 때. 좀 잘 때가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학업이 잘 되고 뭐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잘 되는 것이 내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져와야 돼요? 행복과 기쁨을 갖다 줘야 되는데 그 잘 되는 것이 너무 일시적인 거예요. 조금 지났더니 그 잘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꼬꾸라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정권 잡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네, 자기 정권이 천년만년 갈 것처럼 행세를 하지만 그 정권은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 끌려 내려옵니다. 네. 스탈린이 그랬죠. 스탈린이 한때는 정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그 소련을 영원히 장악할 것 같지만 그도 스탈린 격하 운동으로 끌려 내려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끌려 내려오지 않으면 죽을지라도 끌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탈린이 얼마나 잔혹한 정치를 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남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는다. 늘 이 생각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는 들어가서나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아요. 그게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이 길이 아닌가벼? 저 산으로 가봐야 되겠다. 저 산으로 가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잘 때도 저주를 받고 못 되면 저주가 더욱더 심해지고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것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어. 왜요? 저주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 초자연적인 우리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칙을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저주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우리가 방금 읽은 겁니다. 다시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저주 아래에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데 계속해서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끌려가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당하셨다. 그것이 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저주를 당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제시된 하나님의 의고 이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 123편에서 주의 눈을 바라보면서 마치 종이 주인의 손길을 바라보듯이 공손하게 손을 이렇게 받들고 있는 사람은 그 은혜의 비가 내려지는 겁니다. 이 손을 공손하게 받드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손을 공손하게,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도구예요. 손을 공손하게 받지 않고 이렇게 손을 꽉 쥐고 앉아 있으면은 비가 아무리 내려도 은혜의 한 방울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푸라기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은혜의 비를 잡을 수가 없어. 한 방울도 잡을 수가 없어. 이렇게 꽉 쥐고 있으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는 우상숭배, 내가 의지하는 재물, 내가 의지하는 명예, 내가 의지하는 건강, 이런 것을 붙잡고 있으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비를 한 방울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한 방울도 받지 못하면 어떤 상태? 계속 저주의 상태. 저주의 상태. 율법의 저주의 상태. 그러므로 이 율법의 저주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사도는 친절하게 그 근거를 듭니다. 13절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명기 21장 23절,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달리셨어요? 예? 나무에 달리셨어요. 야,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제국의 처형 방법은 여러 가지로 다양해요. 다양한데 하필이면은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누가 그것을 요구했습니까? 누가 그것을 요구했어요? 대제사장이 그걸 요구를 한 거예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야바가 그 소리를 할 때 저가 예언을 한 것이다.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 그런 자기의 제정신으로 한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 백성을 위하여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가리켜 한 말이라. 요한복음 요한이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한 겁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처형당하실 수 있어. 그런데 하필이면 그를 나무에 달아가서 메어라, 십자가에 메어라. 만일 가야바가 이것을, 이 영적 신비와 비밀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았겠지요. 그는 자신의 시대에 대제사장이고 율법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였지만 사실은 영적 무지몽매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영적 무지몽매 속에서 한 말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기가 막히게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주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기 때문에 이 인간의 저주를 복으로 돌릴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은 무궁무진하다. 그분은 없는 곳에서 있는 곳으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갔더라도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는 절대로 이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막다른 골목에 가도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없는 길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절대로 길이 없다는 그곳에서도, 사막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의 저주가 풀려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는 우리가 풀려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율법의 저주를 벗어나는 거. 여러분,
이 율법의 제주의 내용은 여러 가지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그 저주라는 것이 너무 비참해요. 너무 비참해. 밥을 맛있게 지어놨는데 딱 입에 떠넣으려고 하니까 원수가 와서 빼앗아가 버린다. 그런 내용도 있어. 밥을 먹으려고 맛있게, 오늘 밥 맛있게 드셨죠? 맛있게 입에 딱 넣으려고 하는데 원수가 와서 빼앗아가 버려요. 원수가 빼앗아가면서 이 자식이 까불지 마 하면서 집에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이 밥을 먹기 위해서 고생하고 피눈물 나고 했는데 원수가 다 빼앗아가 버려. 이게 저주야, 저주. 내가 사업을 멋지게 이루고 가정의 결혼도 잘하고 멋지게 자녀도 잘 낳고 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데 원수가 와서 빼앗아가 버려. 이런 율법의 저주를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율법의 저주에 걸려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좋은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의 구한말에 선교사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은 비참한 그 참경을 참아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게으르고 머리에 이가 풀풀 넘치고 지저분하고 떼국 흐르고 모욕도 안 하고 도대체 이런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는가?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뭐 이렇게 비웃고 이렇게 하지만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아시아, 이 동방의 아시아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조선이라고 이런 나라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떼국물이 쭉쭉 흐르고 관리들은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자기 배만 알고 도대체 이런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는가? 일할 만한 사람들은요, 술에 취해서, 매일같이 술에 취해서 여기저기 행패 부리고, 도대체 소망이 없는 나라다. 소망이 없는 나라다. 그런 폐허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제히 제국의 침략을 물리치게 하시고, 또 6.25 사변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경제 발전을 이루고 민주주의를 이루어서 좋은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방자에 있어서 하나님 필요 없다. 교회도 필요 없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지금 성과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복음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는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혜택을 가져다 준지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율법의 저주에 갇히게 돼요. 율법의 저주에 갇히고 있으니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아. 왜 안 낳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불행해진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이를 낳으면 불행해진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낳은 아이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병든 증거입니다. 성경은요, 아이를 낳으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이것을 싹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아서 너 생육해봐야 생고생이야. 생육하면 생고생이야. 너 생각을 싹 불어넣어버렸단 말이야. 너 혼자 살면 얼마나 멋있고 좋은데 간섭받지 않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누라 잔소리도 안 들게 되고 남편 밥 안 해줘도 되고 얼마나 좋은데 싹 속삭이니까 그래 그렇게 살아보니까 편한 것 같아. 편한 것 같지만 이제는 뭐가 안 돼요? 외로워서 죽을 지경이야. 외로워서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우울증이 많은 거예요. 외로워서 죽을 지경 맞아요? 우리 소음이 자매는 뭐 그것 때문에 결혼 안 한 건 아니겠지만은 외로워서 죽을 지경이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로워. 뭐
사실 들면 들수록 괴로워. 이 대한민국이 지금 나 홀로 가정이 40%래요. 40%.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려면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받아들여야 돼.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 14절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복? 14절 누구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미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안 되는 것 같으나 잘 때. 사람은 이래야 돼. 안 되는 것 같으나 잘 때.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해져야 돼. 여러분, 젊었을 때 나 멋지게 살았다. 세계 여행 다 해봤다.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을 때 해피하다. 나는 더 좋은 세상으로 간다. 잠시 이 고난스러운 세상에서 여행을 하다가 다시 좋은 세상으로 떠난다. 이 소망이 있어야 돼. 이 소망이 있어야 돼. 이 소망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드리지 않습니까? 이 소망이 있으니까. 인생은 어차피 나그네 길이야. 여기서 내가 가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 여기에는 소망이 없는 것이야. 결국 나의 소망은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해서 사는 것이야.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야. 나는 이 세상 것을 다 포기할 거야. 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에게 100세 때 아들을 주신다. 그 아들은 약속에 따라서 받은 것이지만 더 소중한 것은 아들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야. 나는 이 하나님을 붙잡을 것이야. 이 하나님을 꼭 붙잡고 놓지 않을 것이야.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여기 보십시오. 성령의 약속이에요. 그게 성령의 약속. 성령께서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네가 그렇게 살도록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내가 끝까지 내게 힘을 줄게. 그것이 성령의 약속이에요. 왜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고 세상에 힘들고 세상에서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성령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 속에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가 왜 이렇게 빛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없습니까? 이 성령의 약속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기는 믿어도 미지근하게 믿어. 미지근하게 믿으면 성령의 약속이 어떻게 해요? 미지근하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약속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왜? 네가 미지근하게 믿었으니까 나도 너를 미지근하게 대해줄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이것을 꽉 붙들고 이것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약속의 성령께서 우리께서 확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불을 확 주셔. 불을 확 주죠. 이 성령의 신앙의 열정이 확 타오르. 확 타오르면은 이 신앙의 열정이 확 타오르면 내 몸을 태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내 몸을 태우고 싶은 마음. 예? 이 내 몸을 태워야 돼. 이 내 몸에는 잡것이 많아. 이 잡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갔을 때 확 타버려야 돼. 확 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갔는데 그 불이 새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끓음이 나서 냄새가 어떻게? 고약해. 네? 냄새가 고약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물려라. 그렇게 되는 물려라. 냄새가 고약하다. 물려라. 불이 활활 타오르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고소하게 진동을 해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단에서 성전불에서 확 짚었을 때 제단의 불이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건데 그 제단의 불을 활활 짚히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제사장의 책임.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령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무 뗄감을 어떻게 해요? 갖다 집어넣어야 돼. 뗄감을 계속해서 갖다 집어넣어야 불이 어떻게 해요?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조금 아까워서 넣었다 말았다가 넣었다가 말았다가. 그러니 불이 어떻게 해요? 미지근하게 이게 있는 건지 죽은 건지 살은 건지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헌신하려면 어떻게 해요? 확 헌신해 버려야 돼요. 확 헌신해 버려야지. 조금 헌신하다가 말고 조금 고난이 오고 힘들어지니까 이게 이 길이 아닌가벼. 도로 물리자. 도로 물리다가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에요. 다시 이 길로 가다가 이렇게 온탕 이렇게 하면 안 돼. 완전히 헌신해. 완전히 헌신해서 하나님 내 몸을 완전히 태워주소서. 나를 완전히 태워주소서. 내가 하나님 재단에 내가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뜨거운 불로 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10편 123편에서 말하는 그대로 종이 주인의 손을 공손하게 주인의 손을 탁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주인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내가 원래 떡 한 그릇 주려고 그랬는데 저놈은 떡을 몇 개, 아이고 2개, 3개 더 받아가라.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금방지게 주인이 주는데도 주시면 주고 말라면 마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기싸대기 안 얻어받으면 다행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고 교만하게 하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너무 은혜가 그립습니다. 내가 은혜가 없으면 나는 율법의 저주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비참한 상태를 보시고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 잘 못 되는 것 같으나 잘 되는 복, 이 복을 내가 사모합니다. 내가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바짝바짝 태워졌을 때 그 마음이 겸손해져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몸에 불을 활활 태워주시고 그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 나는 제물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약속이에요.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놓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는데, 복을 받게 하는데 이미 법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받은 상태예요. 왜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법적으로 받았다고 해서 실제로 누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실제로 누리는 거하고는 다르다니까. 여러분은 이제 법적으로 받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누려야 돼요. 실제로 누려야 되는 것은 누리는 것은 결국 무엇이 한다고요? 믿음으로 끌어당기는 믿음으로 끌어당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다고 말씀하셨으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나는 그렇게 믿고 행동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면 떠나고 아브라함처럼 머물라 하면 그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대로 실행하겠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에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나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아직 아브라함의 복을 못 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 속에 신앙의 열정이 적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마음이 적은 탓이오니 나의 이 불순물을 주의 제단 앞에 다 올려냈습니다. 나를 태워 주시옵시고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한번 크게 주의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